욥기서 강해 41번째 욥기서 41장 강해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전체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장을 이해하는데 40장 1절부터 14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대답을 촉구하시고 욥은 대답합니다. 욥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 볼래? 그래서 너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한번 만들어 볼래? 그리고서는 40장 15절부터 24절에 베헤못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1장에 리워야단에 대해서 1장부터 34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40장 15절부터 41장 전반에 걸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베헤롯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 한번 돼 볼래? 그래서 쉬운지 한번 증명해 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베헤못은 거대한 수륙 양서 개수의 이름으로 한 마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동물을 한데 모은 것 같이 너무나도 거대한 크기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잡을 수가 없으며 쓰러뜨릴 수도 없는 동물을 말합니다. 40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저 베헤못을, 항소처럼 불을 뜯는 저 모습을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저 억센 허리를 보아라. 송백처럼 뻗은 저 꼬리를 보아라. 청동강 같은 뼈대를 보아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보인 솜씨이다. 다른 짐승들을 그늘이라고 만든 것이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보인 솜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거대한 동물을 사로잡거나 죽일 때는 먼저 코를 깨거나 틀어막아서 입을 벌리면 그 순간에 목구멍에 창을 찔렀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욥아, 너는 작은 동물들을 잡는 일도 쉽지가 않지. 특히 베헤못과 같은 그 크고 강한 동물은 잡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니? 나는 베헤못과 같은 큰 동물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도 다스린단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무기력하고 약하기 짝이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과 베헤못의 함께 나오는 공유적인 속성은 피조성입니다. 욥도 피조물이고 베헤못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욥과 베헤못의 함께 나누는 공유적인 속성은 둘 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헤못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베헤못은요 태연자약하지만 욥은 조급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베헤못을 통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베헤못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가 없으며 아무도 그 코에 갈고리를 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의 동물을 4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설명을 합니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원래는 레비아탄이라는 동물입니다. 이것이 번역하는 가운데서 리워야단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사나운 바다 괴물 또는 바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레비아탄이라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게 욥기서를 보면 이것이 악의다, 40장에 나와서 하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어나 하마보다 더 한 마리이면서 여러 가지의 힘을 여러 개를 모아놓은 사이즈 같이 강력한 힘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레비아탄이라는 짐승의 모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베모데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깨우치시려는 목적과 관련된 리워야단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리워야단이라는 이 짐승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41장 1절부터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리워야단은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의 시대에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리워야단의 포획과 조련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아예 인간이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요약해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끊기고 땅에 꼬꾸러질 것이다. 그것이 흥분하면 매우 난폭해서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는 이 리워야단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워야단을 당해내지 못하는 인간이 리워야단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리워야단 앞에 가면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리워야단을 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따집니다. 하나님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틀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1장 12절부터 32절에서 리워야단의 기괴하고 웅장한 자태를 튼튼한 다리, 넘넘한 체구,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가죽,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빨, 돌처럼 단단한 덩비늘 등을 모사하면서 누가 감히 리워야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를 거듭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에 대하여서 욥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눌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모든 생물계를 우습게 보는 교만한 것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기서에는 그냥 리워야단 자체로만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 묵시시대와 신약시대를 거치면서 악의 상징의 동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여기서는 그냥 리워야단이라는 동물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홀로 의로운 척하는 욥, 너가 이런 리워야단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그치듯 묻습니다. 욥, 네가 나를 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데 어디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서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교만과 사악한 왕들을 다스려 보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꼼짝도 못하는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 욥아, 우주자인의 신비와 동물의 세계의 신비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괴한 동물, 흉측한 동물, 이해할 수 없는 동물을 40장 15절부터 41장까지 결론 부분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았을까요? 이것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동물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동물들이 매우 친숙한 동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매우 친숙한, 리오야단이 나타나면 누구든지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숨어 있거나 도망쳐버리는 그런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라, 이 점에서 사람은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며 그 경고를 경시합니다. 이 교만한 태도가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만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행합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소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를 끝마쳐 가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액세서리 같은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될 본질 중에 본질적인 것인가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그냥 보조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38장, 39장에서는 여러 동물들을 말씀하셨고 40장, 41장에서는 베헤못과 레오아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자는 욥이 제어할 수는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후자는 욥이 잘 알지만 제어할 수 없는 동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모든 동물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다 알고 나는 다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38장부터 41장까지 장황하게 약한 동물들, 욥이 다스릴 수는 있지만은 잘 알지 못하는 동물들,
무서워서 알고는 있지만 다스리지 못하는 동물들, 이 동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욥에게 가르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에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 권리와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그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그가 제어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욥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욥과 친구들이 맞이한 고난에 대한 대답은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연구의 결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들 안에서 거기서 그들 스스로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그들 안에서 찾고자 했고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도 그들 안에서 찾았고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지식 안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안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들 안에서는 본질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인생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나요? 제가 그냥 막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인생의 답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을 담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고 결코 당신을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나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후의 결정적인 실수요 실패는 사람 안에서 답이 없는 것은 그들은 알았지만 욥에 대한 애끓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절대 결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욥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애끓는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 결핍되어 있으면 사람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그 좋은 이론 뭐합니까? 그 번지르한 말 뭐합니까? 그 좋은 성경 구절 뭐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어떤 세상적 가치에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당신을 통해서 그에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한 답은요, 어쩌면 나의 진심 어린 사랑,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충만하면 그 속에 그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 부족함과 재성을 먼저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그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분 앞에 서 보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분 앞에 서서 그냥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그 하나님 안에 인생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순종하여서 진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된 절대 권리를 꼭 인정하십시오. 제가 만일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 허락도 없이 문 열고 떡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밥 해먹고 잠자고, 예? 냉장고 다 뒤집어 엎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적으로 인정해야지요.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된 절대 권리, 그 절대 권리를 인정하시고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 사실을 꼭 인정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요, 그 문제 안에서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된 사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해결책이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둘 터인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해결책이 없고 그 사람이 실패할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두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